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장입니다. 내 이웃이 네 곁에서 안전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29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편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이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령 인간의 그 마인드 컨트롤로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절대 원칙은 거룩하심이거든요. 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간격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만족을 찾으시지 피조물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그분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자신도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피조물로부터 만족을 구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보고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살라 이렇게 하신 거는 인간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신 거죠.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모든 이제 피조물, 천군 천사도 있고 뭐 내생물 24장로 있어도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속에 부족한 것을 다 살피셔가지고 다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으로 들어와서 각 사람을 통제해 갖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잘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손길된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야죠. 인간은 그마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유일무이 순종이거든요. 그 순종에 순종 그 자체이시고 동시에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순종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순종의 받침이죠. 그래서 인간을 완벽하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도록 길들이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드리는 거죠. 예수가 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이시고 동시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해갖고 길들여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에게 임하셨고 밀가루 세마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항상 얻어야 돼요. 항상. 과거 어느 한때에 예수한테 그렇게 순종하는 존재로 들여졌다가 예수하고 분리되면은 이건 뭐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예수가 계속 그의 몸을 주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이 말씀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지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또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로 인하여 만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분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을 이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만 그분에게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되도록 길들여진 자들만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또 혼자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순종에 길들여서 순종의 몸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이렇게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당신이 단순히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워서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나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셔서 길을 들이시죠. 크게 보면 예수의 스케일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길을 들이시고 그 몸에 길을 들이시는 거예요. 길을 들여서 완전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몸으로 길 들여져 있으면 이제 그게 근신이죠. 길 들일 때 하나님의 그 길들임을 알아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지혜가 예수님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우리를 움직여서 예수에게 손발 맞추게 하고 예수는 그 손발 맞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이 거룩한 관계를 이 내용을 예수님 앞에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이것을 주고 싶어 아주 자기 생명까지 바친 거고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신 거고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가지고 이 일을 거기서 진두지휘하시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칙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만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얻어도 좋고 안 얻어도 좋고 한 사람한테는 안 주시고 예수님 앞에 죽으라고 매달리는 사람이죠. 그것도 인간의 그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 두뇌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받으실 만큼의 갈급함, 갈망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망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그 갈망이 갈급함이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깨우치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을 깨우치는 거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깨우치는 거죠. 예수를 얻고 예수의 통제를 얻는 것이 은혜다. 이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절박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절박한 갈급함이라고 그러죠. 극도의 절박한 갈급함을 갖게 될 때 그와 병행해서 예수님의 성령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우쳐 주셔서 보답하는 감사를 또 일으켜 갖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몸과 삶, 시간, 인생 다 바쳐서 섬기겠다고 하는 보답하는 감사가 극도로 간절해지게 만듭니다. 이게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의 얼굴빛이 안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데요. 이 감사는 운전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온갖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의 운전만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건 이제 크게 보면 주권 감사입니다. 주권 감사.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한테 와서
예수님 스케일로 길들이시고 예수님 스타일로 길들이시고 예수님 성품 그 마인드로 길들이셔서 완전히 예수님 손에 익어진 밀가루 새말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 그게 갈망입니다. 그 갈망이 예수님 속에 무한대로 출렁이거든요. 그 무한대로 출렁이는 그 갈망의 얼굴이 정면으로 얼굴 대 얼굴로 뵙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극도로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가 간절해질 때, 또한 동시에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에게 통제받고 싶어하는 갈급, 예수님을 모시고 통제받고 싶어하는 갈급이 아주 극도로 달할 때, 그때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정면으로 마주치면 예수님 얼굴 속에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갈망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갈망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의 소욕이라고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갈망에 사로잡힙니다. 예수 통제받고 예수님 모시고 싶고 예수님께 보답하고 싶은 그 간절과 갈급함은 다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갖고. 예수의 얼굴빛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으로 깨우쳐서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소원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갈급함입니다. 그게 주린 심령이에요. 갈급. 목마르다 그죠. 갈급. 사슴이 신의 말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입니다. 간절하게 갈급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극도에 도달할 때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예수 얼굴빛 속에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을 그에게 부어줍니다. 부어주신 만큼 그 갈급과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가 폭발합니다. 그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힘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요. 예수가 갈망으로 그 속에 부어지면은 예수가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갈급도 주신 거고 예수가 갈망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갈급과 갈망으로 사로잡혀 기도하면은 그게 예수가 하는 기도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서 시행을 하셔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셔요. 오직 아버지 허락하시는 대로만 하시니까요. 아버지한테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죠. 관건은 바로 예수의 얼굴빛입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려면 범사에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해야 예수님이 거기에 응하셔서 얼굴빛을 주셔갖고 그 사람 속에 갈급함을 일으키고 극도의 갈급함을 일으킨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얼굴로 마주쳐서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쏟아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제 간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총과 간구한 심령인데요. 시편 84편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께 힘을 얻었어요. 기도의 힘을 얻어갖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죠.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건데요.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망으로 그 갈급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때 직접 하나님께 우리와 관계없이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는 거기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갈급과 갈망을 넣어주셔갖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나의 간구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갑니다. 시온의 대로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럼 허락을 받아갖고 와서 그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예수 스타일로 살도록 통제하는 거. 예수의 스케일대로 사는 거.
통제하는, 예수 마인드대로 사는데 통제하는 거죠. 그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길들이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시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절박한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 성령의 각성도 함께 해가지고 예수가 왜 필요한지, 왜 예수가 절박하게 필요한지, 그렇게 절박하게 갈급한 건지,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짧은 세상에 덧없는 세월에 이 세상 것에 대한 애착보다도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성령 충만이 왜 얼마나 절박한 건지, 그것을 절박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닫습니다. 깨달아서 주 예수만 보배로 삼는 절박함에 매달리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그것만 있으면 되는 사람 되죠. 다 떠나도 예수만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보답하는 감사의 그 간절함, 예수님을 얻고 그 통제를 얻고자 하는 그 갈급함, 이 두 가지가 그 사람 속에 절박으로 내몰게 합니다. 절박. 완전 그냥 그렇게 절박해져서 예수님을 찾는 어느 순간에 그때도 역시 감사하는 거겠죠. 감사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십니다. 보시면 예수 속에 있는 갈망을 보게 되죠. 누구든지 자기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지 못하면 다 망하도록 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엄연한 현실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소용없고 애국자가 되어도 소용없고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서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혀 안 받으신다는 것,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전혀 안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없는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급함을 인간이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주셔서 아주 극도의 갈급, 그러니까 절박한 갈급, 절박한 간절함으로 끌어올리시는데 그게 주린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야 주린 영혼의 기준에 차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시는 주린 영혼이죠. 예수님 받으시는 주린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그 사람 속에 부어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부어줄 수 있는 그 대접이 준비된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바꾸지 않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처럼 이렇게 극도의 갈급함, 극도의 간절함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극도의 간절함, 예수님을 모셔서 통제받고 싶어하는 극도의 갈급함이 바로 그 절박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서 그 사람 얼굴에 당신 속에 있는 비밀, 극도의 갈망을 부어줍니다. 영원하신 갈망이라고 해야죠. 그 갈망을 그 순간에 부어줍니다. 누구든지 그 갈망을 보면 그 사랑에 녹아져서 예수님과 합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급함과 예수님의 갈망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갈급함과 갈망이 하나가 돼갖고 예수님의 그 사람의 소원의 불이 돼갖고 그 사람의 뜨거운 기도의 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이 추진력이 되어서 예수님만 시온의 대로죠. 바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들어갑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구하게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구하는 거는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구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 들으시고 또 예수님이 구하는 것도 들으시죠.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받으시고 허락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받은 갈급과 갈망한 만큼 예수님을 그 속에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불같이 들어가는 장소를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풀무불 같죠. 그 사람을 쇳덩어리라고 보고 그 쇳덩이를 예수님 불 속에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고 다음 노란색이 되고 다음 하얀색이 되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걸 크게 달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달구셨으니까 시커먼 옛날의 새의 성질은 힘을 못 쓰죠. 그 불만 그 사람의 속에서 살아 움직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은총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속에 전달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나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예수의 불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의 몸을 통해서 이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스타일로 살고 예수님 스케일로 살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은혜를 받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 사는 거죠. 그렇게 통제받아 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 이제 모해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절대로 이웃에게 안연히 살든 뭐 불행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모해하지 않죠. 그렇게 예수의 불에 이끌리면 이웃한테 절대로 모해하지 않죠.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모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남을 해코지 하지 않는 그 삶이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통제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않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장하시면 까닭없이 다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까닭없이 다투지 않습니다. 까닭없이 다투지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움직이시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십니다.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운전하시도록 예수라고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 속에 받아서 한 번 운전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운전받고 계속 운전받고 영원히 운전받도록 확장성으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다. 시녀 단계에서 통제하는 그 통제가 있겠죠. 비빈 단계에서 통제하는 통제가 있겠죠. 왕비 단계에서 통제하는 통제가 있겠죠. 시녀는 아직 예수가 불같이 들어간 상태가 아닐 거고요. 또 비빈은 불같이 들어갔어도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은 상태일 거고요. 또 왕후죠. 왕비는 강렬하게 들어간 상태겠죠. 예수가 그렇게 강하게 통제하는 상태, 예수가 바깥에서 통제하는 상태, 통제를 안에서 해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직은 더 크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아직은 더 강렬하지 못한 상태겠죠. 그러나 어떤 그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술람미는 더 퍼펙트란 말이 되고 더 피스풀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판결에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자들, 그를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렇게 구분짓는다고 성경상으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들이죠. 장자나 처음 익은 열매나 같은 뜻이죠.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건 이제 신비한 언어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대충은 이제 짐작이 가지만 참 말하려면 많은 표현을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하여튼 신비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알아도 말할 수 없는 내용도 있고 정말 알아도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인간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는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여 단계에서 이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말씀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받는 바깥에서 통제받는 거죠. 신여는 피빈 이상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통제해 주는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내용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술라미 기준에 맞춰서 가장 높은 차원의 통제를 받고 그 앞에 그 열매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레벨의 사랑으로 아까페로 그를 뜨겁게 달구셔갖고 가장 높은 완전한 지혜를 그에게 주고 가장 높은 근신을 그에게 주어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갖고 이 말씀을 지킨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는데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가 들어가서 운전하는 말씀이니까 하는 분량이 술라면처럼 더 퍼펙트하고 더 완전하다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기 말씀에서 음행한 연고 없이라는 말을 썼어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이제 남자나 여자나 그 남자하고 살기 싫어서 그 여자하고 살기 싫어서 그냥 모해하는 행동이나 말을 해가지고 이제 시집이나 친정이나 친구들이나 이웃한테 망신을 주어서 이제 그 이혼 사유를 만들고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음행한 연고 없이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트집을 잡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합당치가 않다, 가당치가 않다 그죠. 음행했으면 해라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렇게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음행을 했다면, 다른 짓을 했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니까 그때는 이혼해라. 그리고 이렇게 버린 여자한테 장가가는 자, 또 그렇죠. 서로가 버린 거니까.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결혼 생활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제하면 이 말씀의 의미대로 바르게 행동할 거다 그죠. 그러니까 내 이웃이 안연히 산다고 해서 이웃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예요? 부인이나 남편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가지고 살면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뭐 통제를 받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간음할 리도 없고 이렇게
모해할 일도 없죠. 그리고 까닭없이 다투지 않죠. 그러니까 일부러 까닭없이 다툼을 일으키더라고요. 부부간 이혼하려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악을 떠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공처가니 경처가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이 뭐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의 그 통제만 받아 살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통제는 바로 아가페 통제예요. 예수의 통제는 진리의 통제고, 예수의 통제는 하나님의 의의 통제고, 예수의 통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통제고, 예수의 통제는 하나님의 선의 통제고, 예수의 통제는 하나님의 본질 아가페 사랑의 통제예요. 그 통제만 받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요. 하라는 거는 하게 되고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아가페가 싫어하는 행동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싫어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선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면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포악이라든지 까닭없이 다툰다든지 연고 없이 모해죠. 모해는 사람의 해를 끼치는데 모해 의증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부 그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죠.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 결혼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예수님이 처리를 해주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결혼 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혼하는 사람들이 다 뭐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 갖고 이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못 삽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서로에게 망신을 주고 헤어지는 건데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음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여자와 그런 여자에게 이제 장가드는 자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런 여자하고도 결혼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결혼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다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시도록 우리를 바쳐야 되는 거죠. 바쳐야 되는 겁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게 이제 이 말 사람들한테 자기 공신력을 주기 위해서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뭐 이렇게 하죠. 땅으로 맹세하고 뭐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이러면서요. 또 예루살렘을 저기 두고 맹세하고 뭐 내 머리털을 두고도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한다고. 다만 예수님이 옳다는 건 죽어도 옳은 거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건 죽어도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 모든 언행심사를 통제받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가 통제하는 입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가 내 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 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은총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얻어야 합니다.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악으로 쫓아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익을 따라서 옳은 것도 그러다 그러고 그런 것도 옳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참 우리 인간의 그 탐욕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세상을 왜곡시키는데 아주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통제만 받아야 돼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렇게 옳은 건 옳다고 안 하고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자꾸 이제 말을 바꾸는 자들이 있죠. 그 바탕에 마귀 바탕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마귀가 들어가요. 설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 화라고 하는 건 재앙인데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 속에는 마귀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불행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사람 수가 얼마가 되든지 예수가 들어가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유 속에 거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만유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기는 분이에요. 그 속에서. 그런데 만유와 함께 한다는 표현을 써요.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인간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간한테는 그 자유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갖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바닷물처럼 들어와야 돼요. 바닷물처럼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예수가 나의 언행심사를 주관해갖고 우리 말을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마귀한테 잡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건 똑같은 자가 되는 거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포악 떠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이 말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질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해 사셔야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포악 마인드로 재미 보는 사람들이 있죠. 양아치 근성으로 재미 보는 사람들 많죠. 촉법 근성이죠. 그래갖고 그걸로 가오 잡고 굴림해서 약한 자들 걸 뺏어 먹고 사는 그것을 전리품처럼 여기는 그런 인간 스타일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통제받아서 예수님 스타일로 가는 거죠. 예수님 스타일로 살라 이거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되나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를 길들이셔야 되죠. 인간의 오랫동안 뜨이는 그 굳은 마음, 악의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움직이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하얗게 불같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그렇게 운전하지 않는다, 그죠? 악한 자를 대적하도록 너희를 이끌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게 되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국한된 겁니다. 국가 단위는 또 예수님께서 따로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랬어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통제를 받으면 자기 사랑은 없어져야 돼요. 누가 나를 핍박하면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복해야 되는 건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이건 꿈에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하게 달궈져서 예수가 나의 행동 패턴이 되셔야죠. 예수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웃 간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핍박하는 자를 악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선명히 계시면 그 사람이 입을 주장해서 기도하게 하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통제를 받아야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예수한테 밀가루 새말되도록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의 날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보답하는 감사, 그러니까 주권 감사로 그 감사의 능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해갖고 예수 얼굴빛 받아가지고 그 갈급함, 극도의 갈급함, 절박함을 가져갖고 예수의 얼굴빛 속에 주는 그 갈망을 받아서 예수 앞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기도의 힘을 받아갖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 가는 자가 복이 있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가지고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가서 이제 하나님 응답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오셔갖고 우리를 하얗게 달구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하얗게 달구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사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게 하죠. 아까페로 사랑하게 되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오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해 주시는 은총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통제해 주시는 그것이 나는 너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통제하겠다. 이 말씀을 이미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말씀처럼 행동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영으로 보시면 돼요. 성령은 예수만 연결하시거든요. 다른 영은 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예수가 없는 영, 다른 영이죠. 다른 영은 그가 예수 이름을 불러도 다른 예수이겠죠. 우리는 오직 참포도나무신 예수에게서부터 찐액을 받아가지고 거룩함에 이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세 마리 되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